네, 우리 진명기 집사님 성찬 나눔 메시지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한 주 설날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드린 거죠. 한 번이었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 그리고 한 달이 막 아주 엄청 빨리 간 것 같은, 한 달에 한 번 우리 줌으로 예배드릴까요? 아니 그냥 시간이 빨리 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 1월의 마지막인데요. 이번 한 달 동안 PPT 올려주시죠. 아, 작년 연말에 묵상했던 시편 15편 말씀을 중심으로 쭉 1월 1일부터 설교를 해서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설교입니다. 음, 이 말씀들이 제가 오늘은 조금 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듣든지 아니면 제가 자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포인트가 세 개거든요. 마지막 오늘 끝을 보려고 했는데 안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냥 그때그때 주님께 맡기고 가봅시다. 자, 시편 15편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죠. 1절로부터 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올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으며 무죄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15절 마지막 부분에 이런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부분이 참 의미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11가지로 쭉 소팅을 해봤습니다. 10번째와 11번째는 설교 말씀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줄 정도로 돈이 많은 분들이 별로 없어서 해당이 안 될 것 같고요. 뇌물 받을 정도로 높은 지위도 아니신 것 같아서 나중에 국회에서 저를 부르면 한번 준비는 해보겠습니다만 그럴 일은 없겠죠. 자, 그래서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중간에 사라졌네요. 제가 뺐나 봐요.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었는데 앞에 두 개는 제가 삭제했던 것 같습니다. 자, 혀를 흘려서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이 2절 말씀 이후로부터는 이제 대인 관계에 대한 것들입니다. 관계에 대한 거죠. 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었고요.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여러분들 살면서 친구 때문에 해를 입은 적 있습니까? 우리 전병경제님 그냥 바로 나눠주셨죠? 저는 살면서 저한테 해 끼치는 친구들을 별로 사귄 적은 없었습니다. 다 고만고만한 친구들이니까 어울려 놀고 뭐 어울려 지내고, 제가 속했던 사회가 대부분 좀, 좀 이렇게 좀 폐쇄적인 사회잖아요. 뭐 중학교, 고등학교, 저는 특수대학교를 나왔으니까 그 이후에 제가 직장을 다녀도 뭐 장교라는 사회는 또 약간 별도의 사회여서 사실 그렇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해 끼치는 사람은 제자 돼서 많이 만났어요. 주님께 드린 예배에 대해서 여섯 번째,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혀를 올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오늘 여섯 번째, 자,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이 오늘 말씀 6번, 7번, 8번 세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웃을 모욕하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 반대입니다. 거꾸로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욕하는 사람 그러면 좀 어떤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웃에 대해서 뭐 관심이 없거나, 그렇죠? 뭐 여러분 아파트 사시는 분들 특히 옆집 사람하고 뭐 모욕하실 일 있습니까? 윗집 사람하고 아랫집 사람은 가끔 소리 시끄럽게 나면 그럴 일이 있죠. 네. 뭐 제가 빌라로 이사하고 나서 이게 4층짜리 빌라거든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한 달이 가도 한 사람을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기가 힘들어요. 몇 집 없잖아요. 아파트는 가끔 이렇게 엘리베이터에 같이 탈 일이 없으니까 뭐 이웃에 대해서 이야기할 일도 없습니다. 무관심한 거죠. 안 할 겁니다. 또는 친한 관계일 수도 있고요. 뭐 대면대면한 관계일 수도 있는데요. 네.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다,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이웃을 모욕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 반대로 뒤집어서 아까 설명 잘못 드렸네. 이웃을 모욕하는 사람은 뭐죠? 이웃한테 엄청 열받은 거죠. 그렇죠? 네. 또 빌라의 다이내믹이 재밌는 게 있습니다. 우리 빌라는 한 48세대가 있거든요. 커요. 그래서 부녀회장이 있고요. 모든 그 민원은 부녀회장한테 다 가요. 사람들이 이렇게 가죠. 그러면 그 부녀회장이 피드백을 줍니다. 네.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살다 보면 한 50세대 가까이 있으니까요. 네. 남의 허물을 입에 올리기 좋아하고 친구에게 해를 끼치고 이웃을 조롱하고 모욕한다라는 단어는 조롱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보면 곁에 같이 두고 싶을까요? 드라마를 보면 너무 자주 나오죠. 뒷담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우리도 굉장히 노출돼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이 당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도 이웃 또는 친구, 직장 동료, 교회 형제 자매 대해서 이렇게 해본 적 없으신가요? 정말 우리 자유로울까요? 네. 이렇게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조롱하거나 모욕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정말 유념해야 될 게 있습니다. 네. 그거는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제가 거의 한 20여 년 전에 굉장히 마음에 깊게 담았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분수에 맞게 생각한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믿음은 욕심을 낸다고 더 커지지 않아요. 네. 이상하다. 우리는 더 큰 믿음 가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가 맞죠? 네.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만큼 찾아가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올리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정해준 것을 우린 넘어서지 못한다고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가 더 자라냐고요. 물론 요즘엔 골절술로 해가지고 다리뼈를 늘리니까 키 자라게 할 수 있죠. 네. 즉 하나님이 정해준 거를 사람이 뛰어넘으려고 하지 마라. 성경 말씀에는 그런 노력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바벨탑이 대표적인 예가 아니겠습니까?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의 율법주의와 자기의가 바로 그런 것들이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을 할 때도 자신이 입은 은혜를 힘입어서 말한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랍니다. 우리가 잘 몰라요. 옆집에 대해서. 그렇죠? 한두 가지 정보만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안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정말 작은 정보만 가지고 때로는 인상만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지역 가지고 출신 가지고 배경 가지고 뭐 키를 가지고 외모를 가지고 하여간에 뭐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맞던가요?
저는 결혼해서 살면서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잘 모르는구나 라는 거를 지금껏 느끼고 살아요. 아주 익사이팅한 저니. 늘 새로워. 어떻게 보면 낯설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일도 같이 하고요. 사는 것도 같이 살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만약에 마음이 안 맞으면. 맨날 의논해야지 돼. 우리 교회 자매가 절반 이상이잖아요. 사사 껌껌 간섭하고 피드백 주고 못하게 하고 막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 여러분, 우리 와이프가 뭐 조용조용히 다 들을 것 같죠? 뭐 제가 막 큰 소리 칠 것 같죠? 네, 뭐 목소리는 크니까 인정하겠습니다.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같이 살아도 잘 모르는 게 있어요.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제일 큰 게 뭔지 아세요? 상대방의 의도와 다르게 단정 짓고 판단해서 대응하는 거예요. 한 방에 싸우죠. 근데 잘 들어보면 오해였던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면 기다려서 좀 물어볼 걸. 그걸 못해서. 그렇지 않나요? 하물며 부부도 아닌데 옆집 사람을 어떻게 알아요? 부부도 아닌데 한 바이블 톡에 있는 형제자매라고 일주일에 주일날 와서 얼굴 한번 보고 정말 열심히 헌신하면 주중예배 와서 얼굴 한번 더 보고 전화 한번 통화한다고 정말 그 형제나 그 자매를 여러분 아세요? 아닙니다.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바울은 주님께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말씀했어요. 주어진 분수 속에 살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저한테 와서 다른 교회에 대해서 염려하시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지난 한 10몇 년 동안 대국교회, 명동교회, 강석교회, 분당교회, 부산교회 등등등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이 교회 괜찮아요? 어떤 염려가 돼요. 왜 성장을 안 하나요? 재정은 괜찮나요? 도와주나요? 뭐 하나요? 다 사랑해서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게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 배목사한테 이제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예. 듣다 보면 그 염려가 공감이 돼요. 하지만 대부분 제가 주었던 조언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속하지 않은 교회에 대한 염려는 기도로 지원해 주는 게 최고다.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현장 지휘관의 말을 신뢰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현장 지휘관이 제일 잘 알아요. 그렇죠? 뒤에서 더 높은 상급 부대에 있는 지휘관, 떨어져 있는 사람은 상급자고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판단할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알 수가 없고요. 그것도 굉장히 제한된 정보만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판단해서 지시를 내리면 망가집니다. 어떤 조직이건. 그렇지 않나요? 목회를 하면서 저는 지방에 있는 교회가 됐건 몽골에 있는 교회가 됐건 심지어는 제가 봉사해서 세우다시피 한 동경에 있는 한국 미니스트리가 됐건 떠나오고 난 다음엔 알 수가 없어요. 말씀드렸죠. 제 와이프도 알기 힘들다고요. 제가 속한 교회도 알기 힘들어요. 여러분 바이블통만 한 달이 건너면 잘 아시나요? 같이 예배 드리는데도요. 밥 한 번 같이 안 먹어요. 앞으로는 좀 같이 드세요. 바이블톡 사람들하고만 먹지 마시고 한 달에 한 번은 바이블톡 아닌 날 정해가지고 좀 하자고 그래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잠실교회가 커서 그럴까요? 아니요. 작은 교회도 비슷해요. 자기 바이블톡을 넘어서면 잘 몰라요. 하물며 도시가 다른데 다른 교회를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저도 잘 몰라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웃을 모욕하지 않도록 주의하려면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한두 가지는 알지 모르지만 90개, 99개는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한두 가지로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생각은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판단에 따라서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은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을 거쳐서 형제 자매들을 만날 때
저는 더 이상 아무 생각을 안 가지고 만나요. 잘 모르니까요. 예전에는 준비해서 만났어요. 처음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뭘 마음을 준비하고 생각을 준비해서 가면요, 그 생각대로 가려는 성향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만날 때 그냥 마음 편안하게 갑니다. 아무런 편견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들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고민합니다. 더 생각이 필요하면 갔다 와서 생각하면 되죠. 모르면 물어보면 되죠. 그냥 그 시간에 충실한 거죠. 그리고 그 판단을 길게 끌고 가지 않으려고 주의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제가 했던 이야기는,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먼저 요청하지 않는다면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요청하지 않았는데 함부로 내 마음이 뜨겁다고 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지 않도록 주의하자는 것을 늘 부탁드렸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요청하지 않았는데 간섭하는 일이 될 수 있고요. 네. 심지어는 뜻하지 않았는데 이 시편 말씀처럼 남의 허물을 들추고 친구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되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바운더리를 넘나드는 간섭을 어떤 분들은 사랑, 심지어는 그것을 영적인 제자훈련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여러 봤습니다. 여러분, 다 자란 성인들이 정말 원하지도 않는 도움과 사랑을 주겠다고 하면 그게 진짜 좋은 일이겠어요? 우리가 한 30년 전 20대 젊었을 때는 괜찮아 보였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게 괜찮아지지 않게 된 겁니다. 아주 단적인 예를 드릴 수 있어요. 성인이 된 자녀들을 두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이 방에. 성인이 된 자녀들이 있는 분들. 네, 좋습니다. 꽤 되네요. 한 20분 정도 되세요. 자, 성인이 된 자녀들의 삶에 자녀들이 요청하지 않는데 개입해서 감나라 배나라 하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싸움만 있어요. 100%입니다. 그들이 아쉬워서 고민이 돼서 뭔가를 토로할 때 들어주면 고마워해요. 근데 내가 뭔가 보고 열받았어요. 이런 거지. 이러고서 들어가서 한 소리 하면 100% 싸움 납니다. 그거 해결 똑바로 안 하시면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여러분하고 대화 안 하려고 그럴 거예요. 얼마 전에도 제가 그런 실수했거든요. 우리 큰아들한테. 사과를 몇 번 했는지 몰라요. 그날 사과하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사과하고요. 네. 저하고 말 안 할까 봐 쫄아서. 자, 이게 제가 경험했던 거고요. 조금 전에 손 드신 대부분의 형제자매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다 자란 내 자식도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살려주고 모든 걸 다 해주는 자식도 부모가 원하지 않는데 간섭하면 싫어해요. 근데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나 자매나 떨어져 있는 교회가 그거를 좋아할 거라고 어떻게 생각하시죠? 도무지 납득이 안 돼요. 20살이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데 50 넘어가신 분들이 그러면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한때 우리는 모두 원했건 원치 않았건 간에 지나친 간섭을 좋은 제자 훈련이라고 여기며 산 적이 있습니다. 그게 좋으시면 계속 그렇게 사세요. 말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는 간섭하지 마세요. 그걸 원하는 사람끼리는 주고받으세요. 원치 않는 사람에게 강요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잠실교회에 계신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되시죠? 존중하라는 겁니다. 왜요? 그러한 지나친 간섭, 원치 않는 일방적인 사랑이 얼마나 사람들의 관계를 훼손하고 신뢰를 무너뜨리고 감정적, 정신적, 영적 상태에 해를 끼쳤는지를 모두가 경험했어요. 어쩌면 지난 20년을 우리는 그거 정리하느라고 보낸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벗어나셨어요. 그리고 스스로가 필요하면 요청할 줄 아는 성숙한 경지에 이르신 분들이 이 가운데는 많습니다.
특별히 잠실교회 인도자 그룹은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매우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자기 자각이 있어야죠. 스스로를 살펴야죠. 필요하면 요청할 줄 알아야죠. 네. 그리고 그렇게 먼저 시작할 때까지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그것을 넘어선 생각이나 판단은 하나님의 정죄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 각각은 주어진 여건과 상황, 가정, 직장, 교회 속에서 믿음의 분량에 맞도록 생각하도록 성장해 가야만 합니다. 네. 다음 7번째입니다. 왜 12장 3절이 아직도 있죠? 네. 7번째,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을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15편 4절 말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좀 강한 단어가 나왔어요. 누군가를 경멸하라고 그랬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경멸하래요. 마음이 편하세요? 요즘은 이런 단어 들으면 괜히 좀 불편해져요. 하나님 믿는데 왜 내가 누구를 경멸해야 되지? 자, 개역개정과 NIV 버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자, 위에 있는 15장 4절과 새번역과 개역개정을 비교하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개역개정 새번역은 히브리어 원문을 조금 의역했습니다.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이렇게 했어요. 망령된 자와 멸시가 같이 서 있는 거예요. 망령과 멸시. 그 다음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개역개정에 보면은 그 눈은 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 눈은 누굽니까? 누구의 눈입니까? 네.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눈이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한다 그랬어요. 흥미로운 게 뭐냐면 망령된 자라고 하는 그 단어가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라고 하는 그 동사의 의미가 뭐냐면 거절하다, 멸시하다, 흐르다, 지나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거르는 사람이에요. 어떠세요? 하나님을 그냥 거르는 사람 느낌이 오세요? 그냥 눈으로 누구세요? 이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 눈에 맞게 대하라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멸시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무시했거든요. 그걸 존중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동조하는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지 돼요. 함부로 하는 사람에게 잘 대해주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거 동조하는 거예요. 그 죄에 말려드는 거예요. 그거를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단호할 땐 단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성격 때문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요. 네. 하나님을 쓱 쳐다보고 걸으면서 사는 사람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하느냐? 같은 눈으로 바운더리를 만들라는 겁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살면 그건 정말 큰 문제죠. 그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걸 알고 있으면 계속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르고 사는데 몰라.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대형 사고죠. 예.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오만과 편견에 빠지면 스스로 죄 가운데 빠져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살게 됩니다. 말씀드렸죠? 올바른 믿음 가운데 살려고 하는 사람, 주님의 장막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물 자격이 있는 믿음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그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르고 흘려보내는 사람을 당연하게 여겨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운더리를 세우라. 그렇죠? 누군가를 존중한다. 거기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마음을 내어주고 존중하면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정도의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체에 대해 경멸이라는 단어가 표현할 만큼 마음에 벽을 쌓아서 그런 사람으로부터 영향받지 않도록 해야 스스로 보호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반면 핵심은 이게 아니에요. 그것은 자신을 보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라는 겁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진 분이죠.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이죠. 그런 올바른 경외심 하에 자신을 살피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본받으라는 겁니다. 영향을 주고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것은 강화하고 부정적인 것은 차단해야지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원리를 보면요, 부정적인 것을 주의해야 되는 게 늘 한 3배 나와요. 구약에서 저주의 분량이 축복의 양보다 한 3배 돼요. 그렇죠? 하지 말라고 한 게 해야 한다는 것이 한 3배는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는 것에 포커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한 일을 포커스하는 마음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적절하게 벽을 세워서 영향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영성에 달려있고 스스로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마지막 8번째. 네. 8번째까지 하고 마칠 수 있게 됐네요.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트리지 않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 맹세하는 사람,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그게 해가 되더라도 깨트리지 않은 사람, 여러분 성경에서 기억나는 사람 있죠? 퍼뜩 떠오르는 사람 누구예요?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입다죠. 그래서 제가 입다를 꼽았습니다. 입다의 의로운 서원, 사사기 11장 30절 31절. 그때 입다가 주님께 서원하였다.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번제물로 그를 드리겠습니다. 와우. 여러분, 만약에 집에서 돌아올 때 여러분을 제일 먼저 맞아주는 로봇가 아닌 살아있는 존재는 누구예요? 집에서 개를 키우고 있으면 대부분 개가 될 것 같고요. 개들은 냄새도 맡고 소리도 하니까 딱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막 난리 부리잖아요. 그렇죠? 그거 제물로 드릴래요? 그날 마침 개가 외출을 했어. 그러면 개 말고 누가 나옵니까? 애들이죠. 저는 입다가 왜 이런 걸 서문했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제가 가진 차를 팔겠습니다 라고 하든가. 차라리 싸잖아요. 차도 비싸죠.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집에서 가장 먼저 자기를 맞으러 나오는 게 양도 아니고 염소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개도 아니고 자기 딸이었어요. 그래서 입다는 그 딸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대단하죠? 저는 그래서 입다의 서원은 의로운 서원이라고 그랬어요. 희생을 각오한 서원이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승리가 간절했기 때문이었죠. 그 민족을 구원해야 했으니까요.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이 입다에게도 반영이 되지 않나요? 그런데 어리석은 맹세를 한 사울도 있습니다. 사울 왕은 어리석은 맹세를 했어요.
사무엘상 14장 24절 말씀.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허기에 지쳐 있었다. 사울이 군인들에게 내가 오늘 저녁에 적군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아무 것이라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맹세시켰기 때문에 군인들이 모두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다. 식량이 떨어졌었나 보죠. 보급에 실패한 지휘관이 자신의 실수를 감추려고 병사들로 하여금 굶게 만들었을까요? 이건 무능이죠. 아니면 음식이 있었는데도 못 먹게 했다면 이것은 무슨 오기인가요? 전쟁터에서 싸우는 군인은 잘 먹여도 될까 말까 한 판에 굶으면서 싸워야 한다고 했어요. 오기를 부린 겁니다. 이걸 맹세를 시켰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그 소식을 전해 듣지 못한 자기 아들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었죠.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자기 아들을 처형시키겠다고 들었어요. 그것도 객기고 오기죠. 백성들의 간청으로 요나단을 처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서원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굶주린 군사들이 짐승들을 핏째 잡아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입다는 자신의 소중한 것을 주님께 바치겠다는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서원을 지킵니다. 오기에 받쳐있는 지도자는 그의 군사들을 희생시켰어요. 그리고 그들을 죄로 내몹니다. 그리고 결국 그 서원을 지키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어렵고 절박할 때 서원 기도, 즉 하나님께 어떤 희생을 약속하고 기도를 드리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또는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어떤 약속을 한 일이 있었습니까? 시간이 흘러서 그 내용을 잊어버린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손해가 된다고 하여 억지로 그 약속을 부정하고 자신의 이익을 지키려만 든다면 이는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믿음 안에서의 맹세라는 것의 의식의 핵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삶이란 건 뭡니까? 때로는 이익이 없는 길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갈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된 사람들만이 걸어갈 수 있는 특별한 길입니다. (2012년도) 제가 담임 목사직을 그만두고 나서 좀 쉬니까 좋았어요. 좀 다른 걸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나를 안 잘라주나 기다리는데 안 자르더라고요. 스스로 그만두고 싶지는 않았어요. 제가 스스로 그만두면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분간이 안 갔기 때문이에요. 이번에는 그럴 생각 없는데 또 나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가고 싶은데 나가면 편할 것 같은데 근데 또 못 나가겠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참 어렵죠. 정당하게 올바르게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약속을 지킬 수 있을 때에 믿음 가운데 내려놓고 또 다른 봉사를 한다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교회들에게 유익이 되는 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들이 있겠죠. 결혼하시고서 부부간에 약속하신 것들이 있겠죠. 여러분의 자녀들과 마음에서 약속하신 것들이 있겠죠. 믿음 안에 신중히 맹세하셔야 됩니다. 신명기 23장 1절로 21절로 23절.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맹세하여서 서원한 것은 미루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당신들에게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미루는 것은 당신들에게 죄가 됩니다. 맹세하지 않은 것은 당신들에게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당신들의 입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께 입으로 스스로 약속한 것은 서원한 대로 하여야 합니다. 맹세 안 하셔도 돼요. 잘 모르면 그냥 가만히 계셔도 돼요. 그건 죄가 되지 않아요. 근데 잘 모르는 걸 하겠다고 하면 책임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책임 안 지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지게 만드세요. 말을 주의하십시오.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판단을 내리길 주의하십시오. 알지 못하는 것을 약속하기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 1월 한 달 동안에 시편 15편의 말씀으로
주님의 장막에서 살 자격이 있는 사람,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물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고, 저 밑에 하나가 빠졌네요. 다 썼네요. 네. 자, 이 시편 말씀은 가장 먼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을 해요.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들이에요. 그죠? 그 나머지는 친구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떤 태도와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5편의 말씀은 놀랍게도 주님이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계명에 대한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 있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뜻은 율법주의나 자기 의로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태도로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많은 시편 150편 가운데 어느 한 편에 아주 잘 설명되어져 있지 않나요? 이처럼 성경 말씀은 중요한 핵심을 어느 한 구절로만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기저기에 나타나죠. 말씀드렸죠. 입다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또 발견하지 않습니까? 사울의 모습에서 어쩌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또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이해와 믿음과 통찰력이 깊어져야지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사람으로 갈 수 있습니다. 마음과 믿음을 지키는 주체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남이 그것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돕고 격려하지만 결국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가르침을 담고 실천해야 될 주체는 저와 여러분 자신입니다. 심판날 주님 앞에서 저 사람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어요 라고 변명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마치 수능 시험장에 가가지고 옆에 앉은 짝 때문에 내가 시험을 망쳤다라고 하소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남을 탓하면 뭐 하겠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없었다라고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도 주님 앞에 변명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이죠.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장막에서 예배드릴 진정한 마음과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들로 오래 거듭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편 15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되돌아보면서 무엇보다 제 자신을 되살펴보게 됩니다. 과연 나는 남의 허물을 들춘 적이 없는가? 과연 나는 깨끗한 마음으로 살았는가? 남을 정죄하지 않았는가? 주님 말씀의 잣대를 남에게 들이댈 때에는 참으로 위험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아니요 그 말씀의 주인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옵고 기도드리기는 사랑하는 우리 잠실교회 형제자매 모두가 또 넓게는 우리 전 세계에 연결된 우리 ICOC 패밀리 교회들의 모든 형제자매들과 또 전 세계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수많은 무수한 종파의 기독교 단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님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있으니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설득되어지고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에 이끌려서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볼 수 있는 통찰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각각 삶의 무게를 지고 가느라 지친 분들도 이 가운데 많습니다.
또는 교회 내 소란으로 인해서 마음이 번잡하고 복잡한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모두는 스스로 서게 될 뿐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스스로가 자신의 믿음의 선택과 결정에 책임질 수 있는, 스스로의 말과 행동에 책임질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해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